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사람이 좀 잘생겼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일컬어서 뭐가 뚜렷하다고 합니까? 예, 네자, 사자성어로 이목구비. 예, 거기에 이제 목자는 아마 눈목자이죠. 그래서 눈이 어디에 있느냐면 이 얼굴의 위쪽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눈은 둘인데 하나님께서 앞에도 하나 뒤에도 하나 이렇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앞쪽에다 두 개를 두셨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멀리 보고 살라고, 앞만 보고 살라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는 귀를 이야기하는데, 귀는 입보다는 더 위쪽에 있고요. 또 대신 입은 하나인데 귀는 둘이에요. 왜 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흔히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듣는 거를 더 많이 들으라고. 그런데 이 눈이나 입은 문이 있어요. 문이 있어가지고 닫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귀는 문이 없어요. 늘 이렇게 열어놓고 듣고 살게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입인데 입구자를 써서 이제 이목구비라 그러는데 입은 속에 아주 중요한 게 들었어요. 뭐가 들었습니까? 혀가 들어가지고 이 혀를 성경에서 보면 잘못 놀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예? 항상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입에는 벽이 두 개가 있어요. 이 혀를 잘 간수하라고 이가 안에 벽으로 돼 있고 입술이 또 밖에 또 하나 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혀를 잘못 놀리면 분란도 일으킬 수 있고 상대방 마음에 상처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잘 사용해야 된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참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 그런데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계속 두고 이 하나님의 걸작품을 연구해 봐도 이거는 다 알 수가 없는 비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해를 다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이렇게 우리의 지체들을 이렇게 배열해 두셨느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건 신비로운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신비가 있는데요. 신비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 이수옥자매님 손녀 이름이 신비인데 그 신비가 아니라 하나의 성경에서 살펴볼 때 신비로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제가 요즘에 생각해 보는 것이 이제 성막이에요. 성막이 굉장히 이 광야에 세워진 이 성막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이 성막이 이제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와가지고는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성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자신이 성전이 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성전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대속의 일을 마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또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이 땅 가운데 믿는 자들로 하여금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전이 되게 하셨어요. 이게 참 신비롭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 세상에 오실 수가 있었을까? 이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분이 또 이 죄인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었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같은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생은 참 만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구와 어디서 어떤 만남을 가질 것인가? 특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다시 말씀드려서 그가 호의호식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는 결국 빈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돌아갈 처소는 영원한 불못이 된다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원한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러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을 지난번에 이제 출애굽기 25장에서 성막이 이제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를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완성이 됐어요. 성막이 이제 완성이 돼서 세워지는 장면을 이제 출애굽기 이제 끝에 가서 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에 가서 보시면 39장 42절 43절을 이렇게 보고 40장에 가서 또 쭉 보겠습니다.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40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매뉴얼을 주신 대로 성막이 세워집니다. 이 성막은 이동식 이제 만남의 장소죠.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매뉴얼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아마 바꿨다면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이 기성 교회들을 보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대로 어떤 것들을 만들어 놓고 또 진리인 양 이렇게 행하지만 그게 참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라고 할 때 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라기보다는 그냥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예배라고만 하고 그거 대체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침례, 세례도 그냥 물방울 떨어뜨리면서 그걸 이제 대신하는 거예요. 직분도 그래요. 목사라는 직분, 또 전도사, 강도사, 권사, 안수집사, 권찰, 뭐 별것들을 다 만들어서 넣은 거예요. 성경에 없는 것들이에요. 목사도 그냥 목사만 아니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담임 목사가 있고 또 누가 있어요? 부목사가 있고 또 거기 뭐 전도 목사가 있고 선교 목사가 있고 뭐 찬양 목사까지 있더라고요. 뭐 가지가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목사도 그냥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목사 고시가 있어요. 고시에 패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로 시험 제도가 또 있어요. 헌금 종류도 수십 가지예요. 성경에 없는 이름과 이런 제도들을 도입을 그들이 하고, 이렇게 사람들은 기발하게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하나님은 성막도 이 교회도 세움에 있어서 인간의 간섭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라는 대로 그대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기름기둥이, 성막이 이렇게 완성이 됐을 때 기름 기둥이 내려오고 하나님이 비로소 거기에 임재하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 성막을 생각하면서 지난 시간에 그 법궤와 속죄소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다가 다 이렇게 다루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성막의 핵심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 기구들 중에서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법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제일 성막 안쪽에 있었던 거예요. 법궤는 지금 이 세상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묻혀 있는지, 또 파괴되어서 사람들이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 녹여서 없앴는지 알 길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나 찾아보려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찾았다는 정보도 들리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사실이 아닐 겁니다. 이 법궤는 증거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해요. 여기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이 3절에 보면 증거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궤, 이 궤라는 이 상자라는 의미인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하면 아론이에요, 아론.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제사장 아론도 아론인데 제사장은 모세의 형 이름은 원래 히브리어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하론이에요, 아하론.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그냥 아론이라고 돼 있어요. 총명하다는 뜻이에요. 아하론은 총명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론은 괴짝이라는 뜻이에요. 상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법궤는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지금 그 옛날 성전에 있던 그 법궤를 누군가가 찾아냈다 하더라도 그것은 별 의미가 지금은 없는 것입니다.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던 주님은 지금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 성소에 계신 거예요. 대신 이 땅 가운데 그 예전에는 구약시대에는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또 법궤가 그들의 갈 길을 인도했다면 오늘날에 와서는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셔서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게 달라진 거예요. 때문에 굳이 뭐 성전에 있던 법궤를 찾으려고 했을 필요가 사실은 없는 것이죠. 지금은 만남의 장소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궤에 대한 성경에서 법궤에 대한 여러 말씀들을 이렇게 상고해 볼 때 법궤의 명암이 있어요. 이스라엘 진영이 꾸려지고 말이죠. 그 성막이 그 가운데 세워지고 성막 안에 법궤가 놓여졌습니다. 그러면 이 성막이 제일 먼저 세워지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12지파인데 동서남북으로 아주 칠서정연하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쳤습니다. 텐트를 쳤어요, 그들이. 그리고 그 중앙에 있는 성막에 그 속죄소에 짐승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사람과 이렇게 만나 주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법궤는 아무나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나 가서 만지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을 만져가지고 병을 고친 여자가 있어요. 옷자락을 잡았는데 혈류병이 그냥 나버렸어.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번접하지도 못하게 하신 분이 아니라 사람들을 찾아가 주신 분이에요. 만나 주시는 분이에요. 찾아와서 만나 주셨어요. 어린아이들을 만나 주셨고 병자들을 만나 주셨고 죄인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르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 40장 피셨으니까 33절 보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던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래서 이 법궤가
성막에 성막 안에 이렇게 안치가 되고 나니까 구름 기둥이 그 법궤 위에 드리워져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후에 법궤를 잘못 사용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 엘리 제사장 시절에 말이죠. 그리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전쟁에서 밀리고 패하니까 그들이 법궤를 들고 나갔어요. 그죠? 법궤를 전쟁에 들고 나가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들고 나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법궤가 어떻게 됐어요? 뺏겼어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법궤가 뺏겨졌어요.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잖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나오는 거 보니까 그냥 벌벌 떨었어요. 그러나 그냥 이판사판이다 하고 전쟁을 하고 나니까 이게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노획물로 법궤를 가지고 자기네 진영으로 가져갔는데 이 법궤가 블레셋 진영에 들어갔다가 그들이 자기네들의 신당에 갖다 놓으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기네들이 섬기는 다곤이라는 신상이 다 요절이 나는 거예요. 밤에. 그리고 독종이 생겨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진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안 되겠다. 버팅기다가 7개월 만에 보내는 겁니다. 보내는 장면이 성전에 쭉 나오는데 결론을 내렸어요. 이 법궤를 여기 갖다 놔도 저기 갖다 놔도 5개 도시를 돌고 갖다가 놔도 문제가 생기니까 이건 돌려보내야 된다. 결론을 내고 젖나는 암소 2마리에다가 수레를 걸치고 거기에다 법궤를 실어가지고 이 소가 어디로 가나 보자. 집에다가 송아지를 젖먹이는 송아지를 매놓고 암소 보고 가라고 하니까 암소가 그냥 똑바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건 틀림없이 우리가 이 법궤를 잘못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 사고가 난 거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법궤를 실은 마차가 어디로 갔느냐? 베세메스라는 지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진영인데. 그래 거기 갔다가 사람들이 또 궁금히 여겨갖고 법궤를 들여다봤네. 어떤 사람들이 들여다봤어요. 얼마나 죽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70명이 죽었어. 5만 70명이라고도 해놓은 그런 거 있는데 아마 번역상 70명이라고 보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이 사람들이 들여다보다가 다 죽었습니다. 누가 더 많이 들여다봤을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어떤 분들은 여자들이래요. 왜 그러냐니까 여자들이 훨씬 더 궁금해 여기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냐면 제가 우리 집 사람하고 살다 보면 알아요. 저는요 어떤 성도가 저 오늘 어디 가야 되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못 갑니다. 전화 오면 그러세요. 잘 다녀오세요 하고 저는 끊는데 저희 집 사람은 어디로 가세요? 뭐 타러 가세요? 꼬치꼬치 묻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보 그런 걸 왜 물어봐? 그냥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대요. 여자들은 법궤 속에 뭐가 들었나 궁금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들여다 보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베세메스에 있던 이 법궤를 어디로 옮겼냐면 기랏 여아림이라는 그 아비나답 집으로 옮겨갔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교훈 받았던 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법궤 대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도 있고요. 세상에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이득을 보는,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이 거짓 선생들도 세상에는 많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볼 것 같으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나이다. 이러면서 그들이 자기의 업적을 내세우면서 주님 앞에 심판날에 항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게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법궤는 세상에, 그 당시에 그 법궤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것은 한낱 지금 발견된다 하더라도 그 시대의 유물로 밖에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도와주시고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이 구약시대의 이 법궤는 모형이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였던 거예요. 모형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형은 실제가 오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법궤에 대한 명칭을 제가 다른 명칭을 성경에서 발견하고 참 감사가 된 것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 하에 보시면 사무엘 하 몇 장이냐면 6장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 하 6장 예, 6장에 나옵니다. 예. 1절부터 제가 몇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여기 이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말이죠. 법궤가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온 다음에 기럇 여아림이라는 그 아비나답 집에 가서 이 법궤가 보관되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20년의 세월이 흐른 즈음이에요. 다윗이 그때 이제 왕이 되어 가지고 예루살렘에 이제 자리하고 있을 때인데 어느 날 다윗이 이제 법궤 생각을 하면서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와야 되겠다. 생각이 나서 그걸 이제 시행에 3만 명이라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것을 옮기는 그런 이제 일을 이제 시행을 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대로 이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분이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분이다. 앉아 계신 분이다. 거기서 뭐 하시느냐?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분은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 주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이거예요. 일상생활에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할 것도 없고 나 외에 다른 밖에 있는 사람들을 뭐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필요가 없이 나는 오늘날 지금 이 주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는 거예요. 그분을 평소에 어떻게 대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고 예배 드리러 오시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시면서 이렇게 사시는데 정작 내 마음 중심에서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떠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들의 삶의 질을 이렇게 좌우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나의 마음가짐. 모든 것을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자인가? 그래서 감사하고 사는가?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조심하는가? 내 마음 씀씀이가 어떤가? 내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불만과 원망과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진 않은가? 이걸 주님을 생각하면서 보좌에 계신 그룹들 사이에 자정에 계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마땅하지 않은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법궤가 되시는 분입니다. 이후의 사건들을 보면 법궤로 인해서 두려움이 일어나는가 하면 또 어떤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법궤를 잘 모시고 있을 때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과 복이 그분에게서부터 이렇게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법궤에 대해서 이제 얽힌 이제 법궤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이제 기사 내용이 그 앞에 5장에 나오고 있거든요. 5장 10절에 한번 보십시다. 5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항목과 목수와 속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강성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주변에 있는 나라 왕들이 뭇백성들이 다 알았어요.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도전해 왔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고 이 전쟁을 제가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래 해라 내가 도우마. 전쟁하면 이기는 거예요. 이때에 다윗이 이제 여호와의 궤를 생각하게 됐고 이제 방치되어 있던 궤를 성으로 운반하고자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이때 사건이 터집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여러분 알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우사 사건이에요. 우사 사건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아비나답 집에 이 법궤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이 법궤를 다윗 왕이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니까 아비나답 집에 있던 그 법궤를 수레에다가 실었습니다. 예. 소에다가 이제 새 수레를 해서 메우고 말이죠. 운반을 하다가 어떤 이래선지 소들이 뛰기 시작하니까 그 옆에서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아효고 하나는 우사인데 아효는 아마 앞에서 소를 끌고 갔던 것 같고 옆에서 이제 우사가 이제 법궤를 이제 지키면서 가다가 소들이 들고 뛰니까 법궤가 기우뚱거리면서 이제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사가 턱 잡았는데 거기서 즉사를 했어요. 즉사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모든 행사가 다 취소됐어요. 안 되겠다.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겨갈 수가 없다. 왜 우사가 그 법궤가 넘어가는 것을 붙잡았는데 죽었을까? 하나님이 치셨을까?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아마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자기 집에 있던 이 법궤가 그동안 약 한 20년 동안 모시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왕이 거하는 성으로 모셔간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이걸 잘 모셔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레에다 싣고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그걸 우사라는 사람 이 아들이 강력하게 주장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법궤는 수레에다 싣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도록 돼 있던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어떻게 갖고 가야 돼요?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거기에 법궤 만지지도 못하게 하게끔 아예 법궤 옆에 고리에다가 막대를 다 2개 끼워놓고 항상 끼워놨어요. 그리고 옮길 때는 법궤를 안 만지고 그 채만 들어가지고 메고 옮기게 돼 있는데 그걸 무시했던 거예요. 몰랐을 수도 있고 무시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참 한편으로는 우사의 마음도 이해할 수도 있어요. 자기는 이제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하면서 그러겠는데 그의 마음이 참 높아졌을 수도 있어요. 야, 우리 집에 있던 법궤야. 이건 내가 권리가 있는 거야. 내 주장대로 해야 돼. 이래갖고 주장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솔함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두려움이 엄습하게 됐고 행사는 취소되고 그래서 이 법궤가 다시 아비나답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어디로 갔냐면 누구 집으로 갔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이 법궤가 갔어요. 근데 이 오벳에돔이라는 그분이 이 법궤로 인한 사건이 일어난 것을 알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자기 집에다가 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벳에돔 집에 큰 복을 주셨다 하는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여기서도 이거 보면서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은 법궤를 이전에 이런 불상사가 있었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오벳에돔이 이 법궤를 정성스럽게 모셔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법궤를 받아들인다. 오늘날 우리는 법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면 이건 가문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복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에서는 법궤를 이제 증거궤라고 이렇게 하는데, 증거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그 궤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근데 민수기에 가서 보면 언약궤라고 부릅니다. 아마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4장에 보면 하나님의 궤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법궤는 백성들을 인도하고 또 그들을 보호하고 또 승리하게 하고 또 복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두려워하고 또 어떤 우상들도 그 법궤 앞에서 다 무너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증거해 주셨어요. 또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5장에서 한번 그 말씀을 잠깐 참고하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에 보시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성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 하나님은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빛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5분 남았으니까 제가 이제 한 주제만 더 이렇게 나누고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의 전체를 성막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또 이 성막이 있습니다.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자, 성소. 뭐 이것은 이제 성도님들이 익히 많이 들어온 바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이 성소를 세우고 성소에다가 이제 덮개를 씌웠는데 몇 겹으로 되어 있는지 아시죠? 몇 겹으로 덮였습니까? 3겹. 예. 맨 안에는 세마포로 되어 있는 아주 얇은 막으로 이렇게 덮여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천사들의 이렇게 문양을 이렇게 넣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염소 털로 이렇게 짜서 덮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양의 가죽 또 덮었고 맨 마지막에 바깥에다 뭘 덮었냐면 물개 가죽. 그걸 아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딱 들어가면 위를 보면 천정을 올려다 보면 그냥 감탄이 나는 거예요. 그 문양이 너무나 아름다운 색상으로 천연색으로 이렇게 수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아주 휘황찬란한 것입니다. 또 거기에 금으로 입혀 있는 이런 성물들을 이렇게 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아름다운 이런
장면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도 처음 주님을 믿고 났을 때, 주님 안에 들어왔을 때 아주 감동들이 있었을 거예요. 주님을 믿고 나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을 믿고 났을 때 나는 위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주님만 생각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위를 바라보다가 땅을 바라보면, 내 자신을 바라보면 실망스러운 게 보이잖아요. 성막도 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저렇게 다 말씀해 주시면서 왜 바닥에는 뭐를 깔도록, 양탄자리도 깔도록 안 하셨을까? 바닥에 뭐가 깔려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깔려 있어요. 흙이었어요. 그냥 흙바닥이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위를 바라다 보면 아름답지만, 세상 바닥을 바라보면, 또 육신적인 우리 자신을 보면 얼마나 실망스러우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기를, 위를 바라봐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라. 이런 이제 권면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막은 이처럼 외부서 보면 볼품이 없는 그런 건물이에요. 주님은 사람들 눈에 정말 차지 않았던 분으로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기자가 53장에 표현한 대로 그는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다. 성경의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이 교회,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이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을 눈에는 차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웅장한 건물, 대단한 인물들, 웅성웅성 붐비는 이런 것을 주목하기 쉽지만, 정말 주님이 아끼시고 사랑하는 이 교회에 대해서는 그들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초라하게 보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멸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을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죠. 성막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를 이렇게 끌어안고 계시다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그 안에 있다는, 주님 안에 있다는 생각할 때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허락하신 것 중에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과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냐, 또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중한 것들을 밀쳐놓고 다른 것을 주목하고 사느냐, 다른 것을 붙들고 살아도 또 이 예배를 그냥 형편이 되면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뭐 안 드릴 수도 있고, 왜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매주 모여서 떡을 떼며 주님을 예배하는 이것은 이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 모임의 특징인 거예요. 이것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알 수 있는,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저들은 그저 볼품없는 한 장막 정도로 이렇게 보지만, 주님 안에는 온갖 포화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대제사장으로 하늘 지성소에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믿는 자들은 대단한 이런 존재들이고 놀라운 능력을 입은 자들이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또 한 주간 감사하는 이런 생활을 하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희들을 이끄셔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친자녀 삼아주시고 하늘나라의 백성들로 삼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소망 중에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사는 저희들을 친히 주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걸음들을 주장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주님을 기뻐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이렇게 거듭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내가 있으면서 함께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하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도우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